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어색함도 사라졌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전심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도 또 함께 찬양 한 곡 우리가 고백하고 부르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쁘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멈출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 또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질문 하나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자주 감사를 표현하시나요?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 혹은 뭐 형제 자매, 혹은 학교에서 친구, 학원 선생님, 뭐 기타 등등 여러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마지막, 가장 최근에 감사를 한 적은 언제인가요? 어떤 친구는 뭐 몇 시간이 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며칠 전, 또 다른 어떤 친구는 너무 오래돼서 아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사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10대 청소년의 경우에는 감사가 거의 메말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몇 년 전에 감사를 주제로 한 책이 하나 출판이 되었는데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분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인데요. 책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작가가 내가 이제 삶에서 감사를 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나를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는 작가 같은 경우에는 부부관계, 남편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변화가 생기니까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감사한 점을 찾아서 또 변화를 경험하고 또 나아가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감사한 점을 찾는 것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작가는 결국 그 감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질이 너무나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마음에 남는 문구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감사로 채워졌을 때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녀는 감사의 제목을 계속 찾았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이 자신의 삶의 질을 훨씬 높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넓고 더 깊은 감사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는 특별히 의도적으로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지 않아도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할 때,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할 때, 줄이고 목이 마를 때, 근심 중에 있을 때. 이 네 가지의 상황에 공통점이 뭔가요? 그냥 딱 들어도 굉장히 어렵고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 귀환 이후에 기록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고난의 시기를 거치면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끝없는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넋놓고 계셨을까요? 그들을 방치하며 그들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어로 영화 하나 떠올려 보세요. 대표적으로는 마블 시리즈가 있겠죠.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아이언맨이 뜬금없이 나와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울까요? 네, 물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곤란에 처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지 않고 그 영웅이, 아이언맨이 이상한 징후를 발견을 하죠. 지구에서 이상한 징후가 있네? 이 지역에서 뭔가 조금 불길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네? 그리고 그 지역에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이 터졌을 때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구하고 지구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 비유로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엄청나신 존재이고 너무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비유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도우실 수 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좋을 때나 화날 때나 어느 순간에서도 항상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내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너무나 초라하고 불평과 불만과 한탄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소망이라고는 먼지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처한 그 환경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자체로,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10대인 여러분은 개학이 연기되는 이 가운데 학사 일정이 매우 불투명해진 이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테고, 또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중학생, 중1학생,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고1학생들은 새로운 학교와 선생님과 친구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을 텐데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마음에 아쉬움과 어떤 불안에 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힘든 이 순간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한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으며 그들을 거주할 성읍에 이를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셨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을 지켜보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것을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굉장히 외진 길을 혼자 걸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좀 어두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여전히 어두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일반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길을 걸어갈 때 빨리 갈 수 있는 어두운 길보다는 밝은 길로 돌아서 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갈 때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누군가 함께 내 옆에서 같이 걸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단순히 무서워서? 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존재하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참된 힘과 소망과 위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고난의 순간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 또한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고난의 순간에 그저 멍하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난의 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멍하니 가만히 하나님이 언젠간 도우시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을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은 그들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평과 불만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불평과 불만과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도움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잘 되고 있어.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난 이 시기를 잘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절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틀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얘기가 진짜라면은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를 잊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의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노력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휘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 책의 저자는 항상 감사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과 조롱과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끝없는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휘감고 있고 차고 넘치게 그 은혜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아버지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픈 이들의 그 건강을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관계자분들과 특별히 현장에서 의료진으로 봉사하시는 그 모든 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더욱 깊이 또 더욱 뜨겁게 달려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